민수기 14장 6절로 9절,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8쪽에 있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속도와 효율에 미친 세상입니다. 더 빠르게, 또한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래야지만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그것이 탁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점에 가게 되면요, 어떤 베스트셀러에 대한 주제들이 많냐면 한 달 만에 끝내는 법, 또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가 되는 이 요령과 같은 책들이 이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지름길을 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껏 살아라. 남들 다 하는 대로 눈치껏 맞춰가면서 살면 된다. 한 우물만 파다가 결국에는 뒤처진다. 아무튼 요령과 여러 가지 속도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문법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슬그머니 들어오게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최소한의 헌신으로 최대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할게요.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게 짧은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긴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좋습니까? 짧은 시간이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조금만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이 와야 된다 하고, 조금만 봉사해도 남들이 알아주는 이 화려한 자리에 서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이 맞춰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는 쉽게 포기하는, 쉽게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 조급함에 중독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직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련하고 고집 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하여도 요령을 쓰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현실 넘어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 또한 그 여러 가지의 긴 시간 가운데 거룩과 끈기와 충성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시자마자 이 마음이 아주 시원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면서 그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극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믿음의 근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은요,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더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거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식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그들의 바라본 것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 눈에도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큰 아주 훌륭한 무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더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유, 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게요. 맨날 안 되는 얘기들만 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속의 노아도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비웃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망치질을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를 보고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도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웃던 방주가 결국엔 그 방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벗어날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우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갈렙은요,
하나님을 따르되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을 평가하시는데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느냐? 온전하게 따랐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는 밀레 아할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밀레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득 채우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레 아할라이의 이 직역의 뜻을 보니까는 그 뒤를,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쫓되 여백 없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갈렙의 우직함의 실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를 때 그냥 적당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하면서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은요, 이 절반의 헌신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 아우 나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이런 선택적인 순종이 갈렙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요, 그의 믿음은요, 어떤 타협이나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는 바로 100%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직함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끝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른 대안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는 대로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직함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우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갔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왕이 기도로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하던 대로,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목숨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거 한 번 안 들어주는 것 주님도 이해하실겨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적당히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80년, 100년이에요. 결국엔 80년, 100년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여기에 끝까지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은이 정도야, 예? 한 중학교 스생 정도야 그나마 살 수 있지. 저희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어떻게 하려고요? 신앙은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보시고 적당히 판단하시고 적당히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 우직함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뒤에 말씀들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나와 있으면요, 그 우직한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여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직함은요, 기다림 속에서도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정탐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어떤 생활이 시작됐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갈렙은 억울했을까요? 거봐,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부정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본인은 믿었는데 이 남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으이그 내가 다시는 너 같은 사람이랑 상종하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도 하지 않았고 갈렙은 하나님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작을 잘합니다. 시작을 잘해요. 문제는 기다림이에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응답이 늦어지면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봉사를 시작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했지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상처 한번 받으면 사랑을 주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냐면 한 늙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는요,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자신의 때가 될 때가 되면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간청의 거리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너희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봤을 때 불의한 환경이 있고 정말 안 들어질 것 같고 아무런 상황이 달라질 그런 상황이 너에게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우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직한 사람이 없어요. 우직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고 또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맞춰가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느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우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젊을 때요, 열심을 다한 사람 많습니다. 뜨거웠던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령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과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대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청년들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청년들만 2,000명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붐이 일어났어요.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까지 발생됐냐면 각 대학교, 대전에 있는 대학교마다 이 스쿨버스 또는 스타렉스 5대 6대씩 운행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차량 운행들을 계속하면서 이 청년부들이 얼마나 뜨겁게 모이는지. 거기에서 한 청년 회장을 맡았던 이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해서 그 열정을 갖고 뜨거웠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쉽지 않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동해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갈렙은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면은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이 40년 전에 꿈꿨던 땅을 이 갈렙은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0년 전에 꿈꿨던 거를 그 40년이 지난 후에 꿈꾸는 게, 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품었던 약속도 잊지 않고 40년 전에 신뢰했던 하나님도 끝까지 신뢰했고, 또한 꿈꾸고 있던 것도 꿈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나이가 됐으니 적당히 살게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목사님 저 이제 은퇴하려고요. 왜 은퇴하세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80인데 속장 그만두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속장이 80이면 그만둬야죠. 맞죠? 근데 제가 그만 못 두게 했어요. 권사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더 기가 막혀.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목사님도 은퇴하시더만요. 저도 은퇴할래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얘기해요. 젊은 사람 붙여줄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보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 맨날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속장 그만뒀을까요? 안 그만뒀을까요? 하셨어요. 목사님 요번 한 년만 1년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분이 아멘 하고서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암이 걸린 거예요. 이 하기로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어떡하냐. 저 목사인 제가 마음의 길을 내가 권사님에게 마음에 짐을 줘서 너무 또 힘들게 해서 암에 걸린 거 아니까 하면서 괜한 마음이 또 쓰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병원도 왔다 가야 되고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권사님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안 내려놓을 거래요. 안 내려놓을 거래요. 내 이거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내려놓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암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놓아주실까요? 안 놔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도요 그 심장이 늙지를 않았어요. 그 신앙이 늙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도 결코 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신약의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자랑은요 교회를 많이 세우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믿음을 지킨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가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보다 완주를 기뻐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그 우직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우직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줄을 닳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폭풍도 불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잘 소중하게 갈고 닦고 유지하고 더 커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될 때 거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씨앗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억하시고 찾는 사람, 그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